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거룩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일생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귀한 전도사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의 양식으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타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좀 비염이 있고 그래서 코맹맹이 소리가 좀 나는데요. 여러분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바라고 잘 말씀을 경청해 주시면 저에게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합심 채플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셔서 한편 우리 교수님들 앞에서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제가 긴장도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반가운 우리 합신 후배들을 만날 수 있다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우리 강사 목사님들이 종종 오셔서 하시는 말씀 중에 신학교 시절이 가장 힘들고 분주하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또 지나봐 보면 가장 즐겁고 또 행복하고 또 영적으로 부유한 시절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는데 제가 졸업하고 목회를 하면서 종종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말 그렇구나. 정말 맞는 말씀이었구나. 신학교 졸업하면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신학교 와서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해야지. 근데 그게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을 낼 수도 없고 여유가 안 생기더라고요. 하여간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가장 부유하고 충만한 시절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학문과 경건의 훈련을 잘 받으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생각하고 고민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버리지 않았던 여러분 이 시절 때 저도 그 92년도에 입학해 가지고 제가 졸업장을 보니까 97년 2월에 졸업했는데 간혹 우리 목사님들 교수님들의 설교 노트를 제가 지금까지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노트를 좀 펴놨어요. 설교 노트 적은 거. 제가 그 시절에 그러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구나. 그래서 제 자신에게도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주셨던 그런 교훈을 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심오한 개혁주의 신학과 성경에 관한 지식은 우리 전문가이신 우리 교수님들한테 존경하는 교수님들께 배우시면 아주 틀림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저 목회하면서 제 자신을 세우는데 깨달음이 되었던 그런 말씀과 교훈을 좀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모쪼록 앞으로 목회하고 주님의 사역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잘 들리시나요? 네. 여러분 산상수훈은 익히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셔서 제자들과 무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이 마태복음 5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 제자들과 무리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팔복으로 시작하셔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 여러 계명을 가르치시고 다 가르치신 후에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면 산 위에서 내려가십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산상수훈을 신약의 십계명이라고도 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산상수훈을 수년 전에 묵상하고 읽다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한눈에 그날은 산상수훈을 쭉 5장, 6장, 7장, 8장 쭉 읽어나가면서 한눈에 산상수훈이 싹 잡히더라고요. 제가 정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6가지 교훈이 딱 정리가 됐어요. 5장, 6장, 7장이 이거구나. 산상수훈의 핵심은 3가지로 요약되는구나. 그리고 오늘 나누고자 하는 거, 이 먼저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한 번, 마태복음 6장에 한 번, 마태복음 7장에 각각 한 번씩 언급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나라의 계명을 가르치시면서 신앙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저희 원어를 본 게 아니라 우리 개역 개정판을 봤기 때문에 목사님 그 원어는 다릅니다. 그 저하고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저는 우리 개역 성경으로 묵상하다가 먼저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야 산상수훈의 3장에 걸쳐서 각 장마다 예수님께서 분명한 영적 우선순위를 정해 주셨구나. 여러분, 먼저라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시간적으로나 순서적으로 가장 앞서서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앞서 가장 우선적인 일이라. 물론 다른 계명도 다 중요하지만 다 지켜야 될 계명이지만 이거를 빼놓으면 뭐다? 안고 없는 찐빵과 같다. 가장 중요한 영적 우선순위의 계명이구나. 제가 큰 영적인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그 3가지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가장 먼저 해야 할 3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는 화목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마태복음 7장에서는 자신을 먼저 깊이 네 얼굴부터 봐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깊이 성찰하는 것 얘기하시고, 또 3번째 마태복음 6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하나님 나라. 이 3가지 일에 먼저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첫 번째 화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번 우리 살펴보고자 하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교회를 목회하면서 한 가지 이 말씀뿐만 아니라 제가 경험적으로 깨달은 게 있어요. 교회는 다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싸우고 다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다투고 분쟁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 신천지 이단에서 우리 춘천의 지역교회에 책자를 한번 보내본 적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 우리 춘천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하나님의 한국교회에 보냈을 거예요. 책자를 이만한 책자를 보내왔는데 그 책자의 내용이 뭐냐면 한국교회와 관련되어 분쟁하고 다투는 법정 소송 사건들이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한국교회 지금 엄청난 다툼, 분쟁. 목사와 목사 간에, 목사와 성도 간에, 목사와 장로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교회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는지 몰라요. 신천지가 이만한 자료집을 그거 어디다 정리했는지. 우리 한국교회 안에 지금 싸움질 시키는 마귀가 득실득실 하는구나. 지금 신천지가 왜 교회들한테 그 책자를 만들어 보냈을까요? 우리가 이단이야, 우리가?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누구나 잘해라? 너나 잘하세요. 예전에 그 영화, 무슨 영화지요? 친절한 금자씨인가? 세상에 지금 교회를 다투고 싸우는, 분쟁하는 교회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제가 그 책자를 보면서 속으로는 그래도 니네 이놈들아 이단이야. 그래도 니네 진리로 볼 땐 이단이야. 그러나 유구몬 할 말이 없더라고.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앞에 제 문제, 진리로 다투는 것 외에는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 다툼을 피하고 뭘 하라고? 예수님께서요? 화목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특별히 주목할 것은 제단에 예물을 드리는 것 뭐예요? 제 말에 제단에 예물을 드리는 것 예배 아니에요? 예배?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저도 오래전 몇 년 동안요 우리 실천, 우리 성도들의 실천 상황 가운데 첫 번째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자.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자. 주일 성수에 목숨. 예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제가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자는 게 다른 6일이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다른 6일이 주일보다 열등한 날이 아니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주일에 성수에 목숨을 걸자라는 것은
주일을 하나님 날처럼 지킨 것처럼 나머지 6주일도 그렇게 열심히 살자. 그런 뜻을 제가 이제 신앙적인 표현을 한 건데, 아유, 어떤 선교사님은 또 와서 그걸 오해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선교사님은 또 오해하셔가지고 그걸 보시고 주일 성수가 꼭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또 미워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식사하면서 선교사님 오해 마십시오. 저는 주일 성수만 강조하는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조금 입장이 다를 수가 있는데, 제가 이거는 TMI로 그냥 하는 얘기니까 잊어버리십시오.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요 지금? 화목하지 않으면 뭐가 필요 없다? 화목하지 않으면서 드리는 예배는 그거 아니라 이거예요. 그거 아니라 이거예요. 예배보다 더 뭐가 중요하다? 화목이 중요하다. 이게 화목이 중요하다. 다투고 싸우면서 무슨 예배를 드리게요?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왜 우리는 화목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람이요, 지는 걸 싫어해요. 자꾸 이기려고 해요. 이기려고 하니까 화목이 안 돼요. 이기려고 해요. 왜 이기려고 할까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니까 상대방을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제가 우리 아들이 지금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에 있는데, 그 아들이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가끔 이제 팔씨름을 해요. 우리 아들하고. 처음엔 저도 아버지다 참 미련한 아버지죠. 계속 이겨먹었어요. 아들하고 초등학교 2학년하고 해서 제가 이겨서 무슨 덕이 있겠어요. 계속 팔씨름. 근데 한 두세 번 이겨먹으니까 얘 표정이 아주 심각해져요. 그때 제가 제정신 들었어요. 아, 이기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억지로 힘을 엄청 쓰는 것처럼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딱 젖었어요. 야, 우리 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 내가 아빠 이겼다 이거예요. 제가 힘이 없어진 게 아니죠. 아들에 대한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 아들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말하는 게, 사랑이 큰 사람이 져주는 거예요. 사랑이 큰 사람이 져주는 거예요. 올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저희 교회에서는 12월 둘째 주일이 성소주일인데 12월 둘째 주일까지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필사하자. 그래서 제가 정했어요. 공동서신을 한번 써보자. 신약에. 공동서신은 히브리서, 야고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다서를 거쳐서 이제 성경 필사 노트에는 요한계시록까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성도들이 한 10명 정도 신청하고 저도 얼마 전에 다 완수해서 써서 이제 제출하고 성소주일날 우리가 시상을 합니다. 이제 도서틱 드리고. 야, 저는요, 이번에 공동서신서를 쓰다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공동서신이라는 것은 바울서신이 아니다. 바울서신이 아니죠. 우리 신학 교수님 앞에서 제가 이런 얘기하다가 혹시 틀린 말 할 수 있겠는데, 공동서신이 뭐예요? 특별한 수신자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보편적인 교회와 성도들에게 줬는데 바울서신이 아니에요. 바울서신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공동서신을 쭉 이것도 한 번에 쓰니까 딱 들어오는 거예요. 한 번에 딱 쓰는데, 야, 이분들이 다 똑같은 얘기 하네. 공동서신서의 저자가 누구예요? 야고보. 초대교회 유력한 야고보. 사도행전에 보면 총회장이잖아요. 총회를 주잖아요. 베드로, 사도 요한.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아주 기둥 같은 일꾼이에요.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을 제외하고는 초대교회. 그런데 그 세 사람이 공동서신에서 다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쓰다가 그냥 연구한 게 아니라 쓰다가 제가 내 마음속에 딱 온 거예요. 한 가지 강조하고 있어요. 공동서신에서는 제가 정리한 거는 죄 짓지 말아라 이거예요. 죄 짓지 말아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도들은 죄 짓지 말아야 된다. 그걸 강조하더라고요. 물론 바울도 이신칭의를 강조하면서 구원의 결과로서 성화와 순종을 강조합니다. 믿어 순종케 하는 복음이잖아요. 바울 서신에 보면 로마서. 그래도 바울도 사실은 계명을 지킬 것을 강조하는데 은혜로 받는다는 복음이 너무 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자꾸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죄 지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죄 짓고 회개해도 된다고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바울 서신을 자꾸 보다 보면. 그러니까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바울이 맞지만 명심해라 이거예요. 죄 지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죄 지으면 안 돼. 그걸 자기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참된 믿음이 있으면 참된 행위가 따라와야 된대. 야고보는. 베드로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건데 참 경건은 무법하면 안 되고 불의하면 안 되고 불법을 행하면 안 된대. 야고보서 보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대한 참된 사랑이 충만하면 또한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된대. 제가 쓰다 보니까 다 죄 짓지 말라는 얘기구나.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멀리하고 죄 짓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구나. 은혜로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 지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구나. 성도들은 물론이고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들도 죄 지으면 안 돼요. 우리 목사들은 당연하고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이 죄가 무슨 죄라고요? 고의적이고 습관적인 죄라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얘기는 고의적으로 우리가 연약함으로 늘 죄를 짓고 넘어지죠.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고의적으로 습관적인 죄를 짓지 말라는 건데 아무튼 말로만 예수 믿는 것은 거듭나지 못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예수 믿는다고 말로만 하면 그러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삶은 말로만 믿는 거지 사실은 그 안에 거듭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대. 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반드시 행위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요한일서 말씀에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녀들은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 계명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를 특별히 제가 주목해서 많이 봤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 계명이 요한이 말하는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래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계명이 많은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땐 계명이 많은데 사실은 사랑의 계명에 다 들어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 한번 요한일서 4장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그냥 설명해도 되는데요. 설교를 30분 이상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시간 끌기 위해서 교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우리 7절에서 좀 길어요. 21절까지 한번 여러분 이렇게 쭉 읽으면서 한번 그냥 느껴보세요. 지금 요한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네? 그냥 쭉 읽으면서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도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가가 그냥 읽혀져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제가 읽고 8절 여러분들 읽고 2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를 두 번 내려. 하나님 사랑이시라. 하나님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예요. 아버지를 닮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20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뭐라고? 속된 말로 구라구반쳐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속된 말로 얘기하면. 거짓말하지 말지. 거짓말하지 말래잖아요. 거짓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나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의 계명을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늘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서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의 가슴으로 들은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실 사랑의 계명은 사도 요한의 계명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딱 한 거예요. 새 계명. 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 계명.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의 계명인데 그 안에 다 들어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15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멀망할까 조심하.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성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 교회는 세워진다 이거예요. 돈, 사람의 다수,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다수를 싫어하신대잖아요. 그들을 다 광야에서 멸하셨대요. 그러니까 교회의 진정한 반석은 뭐예요? 진정성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뭐라? 사랑이라 이거. 사랑으로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 거기에 누가 거하신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크게 마음이 아팠던 몇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제가 교훈을 위해서 한국교회 부정적인 면을 제가 조금 언급을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그냥 듣고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더 심각한 한국교회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경험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수년 전에는 제가 아는 다른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분쟁이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 분쟁이 일어났는데 제가 교회 다니다가 암이 걸릴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교회 다니다가 암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예, 다니시고 암 걸리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암이 걸려도 교회 나서면 나서야 되는데 건강한 사람이 교회 다니다가 지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암이 걸릴 거래. 암이 걸릴 것 같대.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권사님 잠깐 교회를 방학을 하세요. 목사님들도 안식년이 있으니까 성도님도 권사님도 1년간은 좀 안식하세요. 안식년. 그리고 주일날 좋은 데 가서 노시고 가족끼리 예배 드리시고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겁니다. 사인. 자녀 문제나 물질 문제나 무슨 사인을 주면 그게 하나님의 부르시는 사인으로 알고 그때 다시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건강한 교회를 선택해서 다니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신앙생활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 말뜻을 잘 이해하시겠죠? 네? 우리 지역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다 아는 사실인데 혹시
제가 하는 얘기가 대회로 나가면 이거는 좀 편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는 지역에 우리 장로교단이 아니고 다른 교안에 분쟁이 났는데 3년 동안 분쟁이 났는데요. 몇 년 전에 다 해결이 됐어요. 3년 동안 교회 정문을 아예 철판으로 닫아버렸어요. 그 교회는 그 교단에서 유력한 교회였어요. 감독을 역임하신 은퇴 목사님 대우 문제로 교회가 딱 분쟁이 일어났는데 장로가 10분이 계셨는데 5명씩 갈라졌는데 은퇴하신 목사님 편 5분, 반대하는 장로님 5분 갈라졌는데 감독을 역임하신 은퇴하신 목사님 편 5명 장로님은 그 가족들만 해서 40명 정도 돼요. 가족들만. 그 은퇴하신 목사님 반대하는 장로님 5명은 성도들이 한 400명에서 500명. 그분들이 예배당을 점거를 했어요. 예배당을 점거해서 반대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예 정문을 딱 닫아버렸어요. 철문으로. 3년 동안 그랬어요. 3년 동안. 제가 춘천에 오시는 목사님한테 그 현장을 보여드린 분이 있어요. 반대편은 그 교회 정문, 굳혀진 정문 맞은편 작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항의성 시예배를 주일마다 드려요. 겨울에는 조금만 공간을 얻어서 가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은퇴 목사님 편에 섰던 장로님 한 가정이 저희 아파트 통로에 같이 살아요. 그분은 15층에 살고 저는 3층에 살고. 그 권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사람 살면서 세상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심한 욕을 들었대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욕을 안 한대. 자기는 지금까지 살아면서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 들어보지만 심한 욕을 들었대. 교회 문제가 해결돼도 그분하고 같이 교회를 다녀도 저는 평생 그 상처를 잊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의견이 다를 수 있죠. 네,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이 높임받는데 방해가 되지 않으면 내가 좀 양보할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잖아요.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독받아도 돼요? 그저 화목하라 이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교회가 심오한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화목과 사랑을 해치면서까지 할 아무 중요한 일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것 때문에 모였는데, 그것 때문에 모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데, 사랑을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데 사랑과 화목을 해치면서까지 교회가 해야 될 아무 큰 일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 얘기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4절에 보면 바울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누구를 당신 말이 옳다는 거예요. 당신 말이. 그게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라 이거예요. 예수님 마음이라. 죄 문제나 진리 문제 아니면 내 생각도 옳지만 당신 생각이 더 낫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 주님을 위해서. 두 번째로 여러분, 신앙의 우선순위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신앙의 우선순위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인데 하나님 앞에 깊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라.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제 식으로 표현하면 지적질하지 말라 이거예요. 지적질하지 말라.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자기 신앙이 좋아서 지적질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어떤 목사님을 보면 평생 지적질하다가 은퇴하시는 목사님도 봤어요. 자기가 영적으로 성숙해서 지적질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지적질한다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적질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너가 네 모습을 몰라서 지적질하는 거야. 너 모습을 깨달으면 너가 지적질을 못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8장에 보세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가늠한 여인 있잖아요. 가늠한 여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율법학자고 깨끗한 사람인 척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늠한 여인, 건수 잡았어. 현장에서 은행하다 접힌 자. 그리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요. 몰라서 물어봐요. 알잖아요. 돌로 쳐 죽이면 되는데 예수님 앞에 왜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늘 죄인을 사랑하라 그랬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나 보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하나. 왜? 트집 잡으려고. 건수 하나 잡혔구나. 야, 여러분, 저는 요한복음 8장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돼요. 말 조심. 저도 평생 노예 안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어요. 목회하면서 저는 큰 교회를 이루지 못했지만 제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그냥 자리만 잘 지키는 은사를 주옵소서. 목사님 말 실수 안 하나? 자기가 잘못해놓고 깬죽 기분 상하게 만들어 이렇게. 목사님 화 안 내나? 이렇게 봐요. 근데 노예 안에서도 가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나중에 노예하면 말 조심하시고 모른 체 하시고. 누가복음 11장 54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목을 지켰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목을 지키더라. 똑같아요. 그러니까 말 실수하시면 안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데려와서 예수님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 관심법에 능한 사람이잖아요. 관심법에 용하신 분.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한 번에 뚫어보 용하신 분이에요. 관심법에. 하나님은 용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깨뜨려 보시는데 예수님 어떻게 대하시죠? 야, 이 속으로. 예수님은 제가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하셨겠지만 내가 쓰시고 야, 이 속으로, 야, 이 강아지 같은 놈들아 하셨을 수도 있겠는데 예수님께서요 뭐라고요? 한마디 하셨어요. 한마디. 예? 요한복음 8장 7절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야, 이게 신의 한 수예요. 여러분 혹시 이 시간에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와 정죄의 돌을 들고 지혜를 보시는 분 있으면 돌 내려놓으세요. 돌 내려놓으세요. 예? 돌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요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다 떠나갔대요. 자기가 깨끗하고 양심적인 사람인 줄 알았고서는 때리려고 했는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거울 앞에 딱 서보니까 자기가 그런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 3절 5절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수도 있지만 제가 일찍 마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도 다른 사람 판단하지 않는다. 심지어 자기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데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돼. 고린도서 4장 우리 3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자기 자신을 몰라서 지적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적질하지 말고 내 자신을 성찰해 봐야 될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서야죠. 하나님의 거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말씀의 거울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 설교를 위한 자료집도 아니고 지식을 얻기 위한 연구의 대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라고 주신 말씀의 거울. 우리가 집안에 있다가 외출하려면 거울을 보고 나가잖아요. 제가 언젠가 CBS 설교 방송을 듣는데 마음이 불편한 적이 있었어요. 지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분이 사랑에 관해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말씀에 감동을 받았어요. 야, 얼마나 사랑에 대한 예화도 아름답고 논리적으로도 신학의 깊이가 있는지. 그런데 그 내용하고 그분하고 연결을 시켜보는데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그 설교 내용은 감동이 되는데 그분하고 연결을 시켜보니까 저분이 저렇게 설교하시면 안 될 분인데,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누군가 내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불편해질 수도 있겠구나. 다 공예예요, 공예. 제가 볼 때. 다 공예. 그래서 제가 갑자기 찬송가 한 장 불러볼까요? 우리 찬송가 515장. 제가 찬송가를 왜 부를까요? 시간을 좀. 우리 찬송가 515장. 한번 우리 반주 누가 해주실 수 있나요?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외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은혜가 없어. 감동이 없어. 뭐가 없어? 생명이 없대요. 찬송가 가사에. 예수님께서도 일꾼이 없대잖아요. 왜 일꾼이 없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넘쳤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천국 일꾼이 없대.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리.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래요.
믿는 자여 이 4절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사시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그의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마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신앙의 우선순위는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먹고 사는 일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힘쓰라 이거예요. 저는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 이거예요. 자기 왕국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 나라 세우라 이거예요. 말로는 다 하나님 나라를 세운대.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포기를 못해. 왜? 자기가 자기 왕국을 건설했는데 어떻게 포기해? 하나님 나라를 건설했으면 내려놓을 수 있는데 자기 왕국을 평생 세운 거예요. 자기 왕국을. 제가 언젠가 간단하게 이제 마칠 시간이 돼가지고 제가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이 감리교단에서 나오는 소식지를 읽다가 감리교단에 감독을 하시고 큰 예배당을 건축하신 분이 은퇴하고 나서 쓴 글을 읽었어요. 그분이 두 가지를 후회하더라고요. 자기가 평생 목회하면서 큰 예배당을 건축한 거하고 감독한 게 후회된대. 여러분 감독한 게 왜 후회가 됩니까? 죄도 아닌데 예배당도 필요하면 크게 줘야죠. 그게 왜 죄? 이분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두 가지 일에 마음을 쓰면서 진짜 본질적인 것을 외면하고 살았다는 후회를 하는 거예요. 감독도 해야죠. 예배당도 줘야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이 신앙의 본질을 벗어난 것에 대한 평생 돌아보니까 저는 다윗을 보면서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사무엘 상하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다윗은 특별한 은사가 있었어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을 믿음으로 해가지고 부응했지만 지금은 할 수 있다고 다 해서 문제예요. 할 수 있다고 다 해서 지금 한국교회는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도 있어 돈도 있어 그래서 할 수 있다고 다 해요. 그래서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특별한 은사가 있었어요. 다윗은 제가 보니까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은사가 있었어요. 다윗이. 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뒀구나. 다윗이 뭘 안 했습니까? 세 가지 안 했어요. 원수 죽이는 거 안 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사울을 두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래. 기름 부으신 왕을 죽이는 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에요. 안 했어. 두 번째, 나단 선지자가 자기의 은밀한 죄를 지적했는데 죽이지 않았어. 여러분 절대 권력자입니다. 지금의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때는 나라도 내 거, 백성도 내 거, 신하의 아내도 내 거야. 근데 선지자가 와서 잘못했다고 지적하네? 우리 같으면 보안사 국정원 동원해서 지도 새도 모르게 죽일 거야. 그런데 안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듣고 회개를 했어요. 나단 죽이지 않았어요.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은 뭘 안 했어요? 뭘 안 했어요? 성전 안 졌잖아요, 성전. 다윗은 평생의 소망이 성전 짓는 거였는데 하나님이 네 사명이 아니래. 그랬더니 준비만 했어요. 솔로몬은 한 게 없어요. 솔로몬은 숟가락 하나 얹은 거예요. 설계도도 다윗이 다 환상을 계시를 보고서는 준비했잖아요. 돈도 어마어마하게 준비하고. 왜요?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였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게 아닌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겠다는데.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오기 전에 어젯밤에도요. 제가 졸업할 때 졸업장을 봤어요. 저는 목회할 때 어려울 때마다 졸업장을 보는데 거기에 우리 교장 선생님이었던 윤영탁 교장님이 훈사를 쓰셨어요. 훈사. 그리고 그 밑에 다윗의 시편을 썼어요. 시편 131편.
저도 처음에 26년 전 사랑교회 담임할 때 저도 얼마나 30대에 목사 안수 받고 막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열정이 많았겠어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근데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말귀를 못 알아먹는 두 고집, 그거 나가면 안 됩니다. 예? 자기가 목사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틈틈이 훈사의 말씀, 거기에 시편 131편, 예? 그거 읽으면서 자립만 끝까지 잘 지켜야 되겠다. 내 분수를 알고. 다윗이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 왕국을 세운 자였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우리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편, 저희 졸업장 훈사에 우리 윤영탁 우리 교장 목사님께서 적어주신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31편.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과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였기 때문에, 자기 왕국을 세운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 나라.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고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자 우리 합신교단 세워주시고 우리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를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에 거룩하고 깨끗한 것으로 준비되고 진리의 말씀과 훈련된 일꾼으로 쓰임받고자 헌신한 귀한 전도사님 축복해 주시고 섬기시는 교수님들과 교직원 모두들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